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절.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대대로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폭언으로 가득하고 그의 혀 밑에는 악과 죄악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환난 때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악인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 또 이 시편으로 볼 때는 이 시편 저자죠. 시편 저자가 고난당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내 느낌에 내가 느껴지는 지기에 하나님께서 마치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악인이 나타나서 그 악인을 보면 이전에는 교만하고요, 가난한 사람 괴롭히고 스스로 악한 꾀를 꾸며내고 3절에서는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 무신론자의 그 태도인데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어딨냐? 또 사신신학이라 그래가지고요.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신학적인 바탕을 깔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과거에 이제 유럽에서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고 이제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켰죠. 니체는 철학자인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믿음으로 또 어렸을 때 신앙생활도 했어요. 유럽이 뭐 다 그렇지만 그런데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사신신학이라고 하나님은 죽었다. 바로 얼마나 지금 사신신학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봐라.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고 피를 흘리고 또 공산혁명 봐라. 소련이 공산혁명하면서 1억 명 가까이 죽이고 중공이 공산혁명을 하면서 또한 1억 명 가까이 죽이고 뭐 소련은 뭐 1억까지는 안 되지만
한 4, 5천만 명 죽였어요. 중공은 한 1억 죽이고, 북한 보세요. 공산혁명 하면서, 공산주의도 아니죠. 예. 주체사상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 미신적인 그 사이비 종교와 같아요. 김일성이가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김일성이가 교회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그리고 공산혁명자들이 있죠. 레닌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엥겔스라든지 이 사람들이요, 공산주의를 만들 때 사도신경 보고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보고 만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서로 다 동일하게 나눠 갖고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래도 그런 성경에서 나온 거냐? 글쎄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한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중세에 제세례파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모든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다 같이.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그 활동은 공산주의죠. 모든 것을 같이 사용하고 같이 나누고 자기 집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한동안 제세례파가 크게 부흥하고 활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 그 제세례파에 관계된 사람들 다 처형시키고 화형시키고 그들의 아내들은 물에 익사시켰어요. 남자들은 화형시키고 아내들은 익사시키고 그래서 다 제세례파가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그 핍박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악한 사람이 저렇게 여기 악한 사람이 하는 일 쭉 나오잖아요.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 괴롭히고 악한 꾀를 꾸며가지고 모략을 꾸며서 사람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욕심을 자랑하고 나가고 욕심 부려요. 욕심 부리고 나가는데도 너무나 당당해. 탐욕 부리고 여호와를 저주하고 무시하고 교만한 얼굴. 모든 생각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5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하게 나가는데 항상 형통해요. 예. 외부적으로 볼 때 말이죠. 우리 외부적으로 볼 때 세상 이 현실에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악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나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산주의도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나 형통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심판은 그의 눈에 너무 높아서 그가 자기의 모든 대적을 멸시한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는 것처럼, 어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예.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느껴져요. 그럴 때가 있다. 6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며, 경고하다는 거예요. 뭐, 금융위기가 와도, IMF가 와도, 뭐, 우한, 폐렴, 코로나 때문에 뭐 힘들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오히려 뭐 더 잘 나가요. 야, 그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어렵다는데 그 사람은 잘 돼요. 악인인데. 대대로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거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이 많고 10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고 그냥 기도하면 죄밖에 생각이 안 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는데 저 악인은 말이죠. 날마다 잔치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짐승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7절에 그의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폭언으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은 저주해. 하나님 저주하고 성도를 저주하고 무슨 말을 하면 다 거짓말만 하고 또 조금 수세에 몰리면 그냥 과격하게 폭언으로 험한 말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잖게 보이는 사람도 자기의 약점을 건들거나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그러면 사나운 짐승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혀 밑에는 악과 죄악이 있습니다. 혀 밑에는 악과 죄악이 뱀의 독처럼 뱀은 독이 위에서 나오죠. 머리 윗부분 사람으로 하면 뇌 쪽에서 독이 그 이빨 뱀의 윗니에 작은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 딱 물면은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독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뭐 쥐면 쥐, 사람이 사람 그 피부 속으로 독이 쭉 들어가는 건데 사람 그 혓바닥 밑에 그 뱀의 독처럼 말이죠. 악과 죄악이 담겨 있어가지고 뭐 말만 하면 그냥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8절에 그는 마을의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그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 는 것은 실제로 으슥한 곳에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강도질하고 폭행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으슥하다고 하는 것은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슬슬 모략을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 못 채게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위하는 척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겉으로 그러는데 속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으슥한 곳에 숨어 있는 거죠. 그는 9절에 굴 속의 사자처럼 그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립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덮치기 위해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그물로 그 가난한 사람을 끌어당겨 포획합니다. 8절에 이 죄 없는 사람이나 9절에 가난한 사람은 성도를 의미해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사자가 굴 속에서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굴 속이 안 보입니다. 밖에서는 그 굴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굴 속에 있는 그 짐승은 보고 있는 거죠. 먹잇감이 지나갈 때까지 자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확 덮치는 거죠. 그건 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 이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단 말이죠. 10절에 그가 웅크려 엎드리니 그 폭력으로 가련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자기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말만으로도 기도는 충분하지 않은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물질적인 건강에 이 세상 근심 걱정 별 남은 게 다 있어도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참 든든합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짓고 또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참,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지만 마치 하나님을 절간에 무슨 그 부처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이죠. 돌을 깎아서 노수로 만든 그런 부처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뭐예요? 주문을 외우듯이, 주수를 외우듯이. 네.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당신께서 뭐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말이죠. 제가 믿습니다. 믿긴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힘이 없으셔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으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그건 너무 끔찍하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지만 나는 그런 거 절대 용납 못한다. 그런 불의한 사람들,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가? 도와주시는 건가? 함께 하시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시험한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성도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나를 잊으셨다. 자기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 시험이죠. 성도가 마치 저 무신론자처럼 말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유물사관으로 기울어져요.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이에요. 어떤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개나 소나 닭이나 염소나 사람이나 다 같은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일종의 도구.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신론 유물사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 혁명을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죽어도 돼요. 왜? 그건 도구예요, 도구. 공산혁명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도구. 친구한테 기름 붓고 불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운동 한창 할 때 몸에다 기름 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저는 거기 상당수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거예요. 그게 거의 팩트입니다. 자기들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열사로 만들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분개해서 일어나도록 만들고 그 이론에는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물질이에요. 도구예요. 얼마든지 희생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목적을 위해서는 그 혁명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 믿는 성도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살아가는 방식은 마치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참 너무나 애석한 일이죠. 그 교회는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신성 분명히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얼마나 사실보다도 더 사실인, 사실보다도 더 현실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저희가 그걸 믿고 나가는 거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속에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악인이 형통하는 것, 또 세상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날뛰더라도 성도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